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할 때 요단강 동쪽에 있던 지파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족보들은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등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는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상에는 9장까지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읽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발음도 어렵고. 그리고 뭐 읽어봤자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족보가 9장이나 이렇게 계속되는데 왜 역대기에 이렇게 긴 족보가 있을까? 이제 이것이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대기하고 또 뭐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역대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상하로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역대상, 역대하, 또 하나가 있죠? 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근데 두 개의 책은요, 목표가 다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왜 이 그 역사를 기록을 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건 아시죠? 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여기 하나. 끌려가서 쓴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왜 썼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썼기 때문에 왜 썼을까요? 있을까?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걸 쓴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우리가 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걸 쓴 책입니다. 그래서 왜 망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간음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다윗 왕의 범죄가 열왕기 상하에는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네,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망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버려서 망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왕의 실수라든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왕기상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하는 왜 쓴 책이냐면요.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쯤 해서 쓴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쯤 썼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새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새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 이제 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지금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포로. 왜? 노예였어요, 노예. 포로민. 바벨론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들. 근데 그 포로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못난 포로들이야. 이런 얘기를 해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굉장한 민족이야.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역대기 상하를 썼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상하에는 가이당이 간음한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부러 안 넣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러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 밝은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할 거야. 우리나라도 다시 새로운 나라가 될 거야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라든가 그 하나님을 저버린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넣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쓴 이유는 뭘까? 이 민족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조상이 있었고, 제일 1장 1절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거든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돌아가기는 하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백성이야.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많았던 사람들이고 한때는 굉장히 하나님에 의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뤘던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자. 절대 하나님을 저버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그 족보 안에는 위대한 왕의 이야기도 있고 또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절대 저버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도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절대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에서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는 중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의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도 나오고 세종도왕도 나오고 광개토대왕도 나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대한 왕들처럼 위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해보자라고 하는 희망이 섞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족보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윗 시대 그 1장 아니 7장 1, 2절을 읽었는데 다윗 시대의 2절의 뒷부분 다윗 시대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만 2,600명이다. 2,600. 용감한 군인들의 수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군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죠. 여러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이 지파들한테 너 이 땅 차지해라고 할 때 가서 그냥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면 됐습니까? 아니면 싸워야 했습니까? 싸워. 빈 땅이었나요? 아니면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나요? 살고, 살고 있던 고객님 땅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살고 빈 땅이 있다. 아닙니다. 살고 있던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 너희 이사갈 지파는 여기 갔고 베냐민 지파는 여기 갔고 이게 빈 땅 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이 다 땅 마련해 놨으니까 빈 땅 가서 차지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되는데 이 세상 비어있는 세상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게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 무기 든 군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한 군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이 세상입니다. 정치의 영역도 그렇고, 교육의 영역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의 영역까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고 싸워서 이뤄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그런 존재들임을 알고, 그런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싸워나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이 땅 차지해라라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 빈 땅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역, 이 세상, 때로는 정치의 영역, 교육의 영역, 어떤 회사의 영역, 사업자의 영역, 다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투하여 승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뚝 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싸워 이뤄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